와, 저희 다음 세움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봉군 오산기지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 주 만에 보니까 더 새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아주 잘 지냈구만.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봐서 저희가 벌써 정이 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게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고민됐는데, 군대에 가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명언이라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참 한번 읽어볼게요. 자, 덥다 덥다 하지 마라. 여름에는 덥다. 춥다 춥다 하지 마라. 겨울에는 춥다. 아니,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한 얘기라고 하는데 탈무드에 이 말씀을 저희 작가님이 적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젊어도 늙었고 어떤 사람은 늙어도 젊다. 한마디로 이제 마음과 우리 마인드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꾸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뭐 젊어도 늙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어쨌든 여러분들 파워풀한 군인 정신, 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어떤 기운과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것도 또 우리 군인들의 특권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2018년 여러분들이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자, 멋진 시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분들 또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이곳까지 오산기지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좋았잖아요. 이번 주 진짜 또 너무 좋을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의 게스트분들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와, 기대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의 멘토 강은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강은도 목사님은 굉장히 강렬하고 명확한 메시지들을 이제 청년들에게 던져주시는 걸로 유명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도전받고 격려받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강의를 저희가 드디어 이제 직접 듣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목사님 간략하게 뭐 목사님의 소개를 우리 청년들에게 살짝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냥 목사인데요. 청소년 시기를 또 유별나게 보냈던 경험이 있고 청년의 20대를 또 힘겹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경험했던 조금 앞서가는 선배라고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또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셔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말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야, 지난주에서 우리의 개가수 우리 이정규 씨가 지금 나오셨는데 양말도 바꿔 신으셨고 지금 타이에 힘을 주셨구만. 그럼요. 예. 네. 타이는 오늘 저희가 네. 또 이제 군 특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그래서 이어서. 좀 이렇게 타이도 좀 신경 썼고요. 네. 특별히 지난주에는 그 주황색 양말을 신었다면 네. 이번 주에는 그 새움으로 노란색으로 조금 맞춰봤고요. 아, 지금 이거에 맞춰서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 다음 세움 이 색깔과 두 분의 양말 색깔이 굉장히 일치해요. 특별히 또 우리 강은도 목사님은 네. 저희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야, 담임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되게 편한 같은 교회 다녀 이래가지고 네. 나는 뭐 어떻게 뭐 공동체 하나 계시나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과 지금 성도가 같이 있는 그렇죠.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야. 그런 경계가 없어요. 네. 어. 서로 보면 놀래요. 네. 그러니까. 오셨어요? 예, 이렇게. 오셨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지금 연합되어 있어요. 벌써 지금 이 색깔, 이 깔맞춤부터 우리 굉장히 지금 연합된 다음 세대, 다음 세움 저희가 당황했어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은도 목사님의 다음 수업 오늘 굉장히 기대가 돼요, 목사님. 왜 이제 나와주셨어요? 이제 불러서요. 되게 죄송한데. 작가님 민망해서 박수를 물개 박수를 너무 치신다. 역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세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강은도 목사님의 메시지가 우리들 삶 가운데 정말 큰 울림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다음 수업 제목이요. 멋있어요, 목사님. 멈춤은 정지가 아니다. 이야, 목사님 지금 눈빛도 그윽하시고 저 빨리 내려가서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박수로 바로 모셔볼게요.
네, 군 생활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가 않죠. 모두 다가 군 생활하려고 우리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중학교 때 아무 생각 없고 고등학교 때 아무 생각 없다가 대학교 때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온 부담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저승사자 기다리듯이 날짜 서면서 이렇게 아마 기다리고 힘들게 생각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가 군 생활을 멈춤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정지라고 생각하고 근데 인생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요, 이 멈춤의 시간이 정지가 아니라 앞으로 더 멀리 가기 위한 훈련과 준비의 시간이 아닌가 이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실력보다는 시력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혹자는 말하기를 시험 칠 때 얼마나 남의 거 잘 보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힘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똑같은 공간을 경험해도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기고 새로운 통찰력이 생긴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시간을 지나고 나서 스스로의 시간들을 참 의미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은 날짜가 꼭 있지요. 생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저한테도 있습니다. 1992년 6월 15일입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199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 되게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을 자랐습니다. 하루에 가정예배 2번씩 드리면서 물론 집에서의 생활도 군 생활만큼 힘들었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버님이 해병대 161기 나오셨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능력은 집을 군대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었죠. 식사를 할 때마다 숟가락 끝선 젓가락 끝선이 맞아야 되는 그 완벽주의, 그 다음에 수건과 비누와 치약이 항상 정위치에 있어야 되는 그 놀라운 비밀적인 일들,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었는데요, 늘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소위 말해서 좀 착한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요, 마음속에 군대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꼭 그런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힘들었던 얘기들만 어떻게 그렇게 엮어서 그냥 간증을 해야 되는지 듣는 순간 와, 매 순간마다 야 거기 가면 죽겠구나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훈련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여름이 기록적인 엄청난 더위가 찾아왔었습니다. 그 시간들 다 보내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말로 듣던 거하고 몸으로 경험하는 게 너무 다르던데요. 끝나고 난 다음에 후반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후반기 교육은 정말 군생활의 꿀이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케 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 모든 동기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즐거운 그 에덴 동산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가 자대 배치받던 그날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 정말 눈물 짓는 그 밤 자대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포병이었거든요. 자대 배치받고 난 다음에 뭐 지금이야 구타가 사라져서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8대만 때려도 구타가 아니라고 우기는 많은 선배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고 네가 참 부족한 게 많구나, 우리 같이 한번 스킨십을 즐겨볼까? 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죠. 이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이등병 때 겁이 막 나니까요 목소리만 커지는 거예요. 이등병들은 무조건 목소리가 커야 되잖아요. 얼마나 크게 하는데 이제 청소할 때도 마음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이제 아버지가 계속 이제 이 세뇌 교육이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예배 안 드리면 목회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늘 말씀하셔가지고 이등병 때 자대 배치받고 수요일이었는데요, 그 일찍 사관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일 종교행사 갈 사람. 그런데 저도 제 스스로한테 너무 놀랐어요. 감히 이등병이 전입 온 지 이틀밖에 안 된 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병 강은도 종교행사 가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와, 눈이 30개를 바라보는데 그 침묵 속에서 모든 말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너 곧 죽을 거다. 그 다음에 일병의 떨리는 눈, 일병 선임이 이 일을 어쩌지? 이러고 막 상병과의 눈빛으로 교신이 일어나고 그러고 이제 예배를 가는 거예요. 와, 제가 그날 자대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본문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나는 마태복음이 그렇게 감동적인 글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떨리든지 그렇게 하고 그때 군대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지금도 부르겠지만 실로암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비트를 자랑하는 이 찬양을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 가사가 그렇게 슬프더라니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곧 다가올 내 삶에 대한 전조와 같은 느낌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그때만큼 주님 오시라, 주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몰라요. 내려가서 일들은 상상으로 맡기겠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있고 그러면서 뭐 저 때문에 집합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럼 뭐 청소 죽으라고 하고 있는데 군대에서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군사우편으로 편지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그죠? 군인들끼리는 군사우편으로 편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짜 걸랑요. 재앙 중에 재앙. 군인이 군인한테 편지를 받는 거죠. 아니 하다못해 후배들한테 편지를 받든지 친척한테 편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군대 선배가 그분은 4학년 때 늦게 군대를 가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 당시 상병이었는데 저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은도야, 군생활 힘들지? 아마 너 생각할 때 군대 가서 개고생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거다. 근데 생각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우리가 열방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사람들 섬기겠다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가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게 너무 피상적이고 멀리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군대 와서 사람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그 중심에서 훈련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제 군 생활에 생각을 바꿔놨던 터닝 포인트가 그 편지였습니다.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냥 비참하게 계급장 때문에 내가 섬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섬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20대 때 남자에게 정말 큰 위대한 전환점 중에 하나가 군생활 아니겠습니까? 여기 들어와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남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남자는 할 수만 있다면 한 번 정도 군대 갔다 와야 된다. 2번은 갈 곳 못 돼도 한 번은 꼭 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어떤 걸까요? 군대에서 배우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20대를 살아갔던 그 삶으로 30대를 살고 40대를 살고 50대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때 좋아했던 짝사랑들 지금 만나면 어떨까요? 아, 진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가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서 꼭 상병 전되기 전에 이렇게 관계 정리하시는 자매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뭐 속쓰리고 마음 아프고 이 방송 아내가 안 봐야 될 텐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요, 찬송가를 부른다고 위로가 안 되더라고. 얼마나 다른 노래들이 위로가 많이 되는지, 막 문세 형님, 그다음에 뭐 광식이 형님,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위로해 주시는 노래를 들으면서 참 어렵고 힘들고, 내가 여기 갇혀 있으니까, 여기 머물러 있으니까 마치 안 될 것 같았지만 지나 보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먼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고 다 헤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조합, 하나님의 네트워킹은 탁월하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서 만납니다. 어떻게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모습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이나 군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었거든요. 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군종병 되게 해주십시오. 솔직히 말해서요, 군종병 돼서 막 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 군 장병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것도 있지만 제 속마음에는 편하게 군 생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보고 나니까 하나님 그 길로 인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열받더라니까요. 하나님이 3년 동안 기도했으면 3일 동안 기도한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저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까먹으실까 봐. 하나님 얼마나 이런 요구들이 많겠습니까? 천지 창조 이래로 얼마나 골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늘 눈도장 찍으려고 3년 동안,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군종병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안 풀린 일이 없도록, 제가 그럴까 봐, 혹시라도 꼬일까 봐 꽈배기도 안 먹었던 놈입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병 3호봉까지 계속 포병으로 이제 있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수많은 일들이 있고 거기에서 어려운 순간 이제 상병 3호봉쯤 되니까 이제 인생의 봄날이 오더라고요. 이제 좀 이렇게 군생활도 좀 넉넉해지고 밑에 있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이제 위에 있는 분들하고도 좀 사이좋게 지나고 이렇게 있을 때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있던 사단에서는 TO가 없는 군종병이었는데 제가 군종병이 되게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주일학교 섬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가대 지휘도 하기도 그랬더니 부사단장님 그걸 눈여겨보시고 저런 친구가 우리 사단을 위해서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파견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예배당에 앉았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다 시간 보내고 이제 좀 편해질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위 파악을 못하시고 박자를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 이 박자의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뒷박자의 역사 하셔가지고 늘 마음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지나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쓱 지나가는데 눈물 한 방울 쭉 나더라고요. 너무 힘들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했고
이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을 보내고 있으면서 제가 그제서야 이등병들의 눈물이 보이고 일병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사건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지 누가 요주의 인물인지를 하나같이 알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밤잠을 줄여가면서 배낭에다가 그 더블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초코파이를 넣고, 여러분들이 요즘 초코파이 잘 안 드시겠지만 그때만 해도 초코파이는 놀라운 능력이었거든. 하나님이 주신 만나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 찾아가면서 상병들 중에, 병장들 중에 성격 참 와일드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런 분들 먹여가고 찾아가기 시작하고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반드시 성경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만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을. 여기 그 당시만 해도 뽀글이만 먹던 친구들이 끓여주는 라면을 먹으니까 이게 막 부흥이 시작되는데요. 4명으로 시작된 게 마지막 전역할 때 몇 명 정도 모였냐니까 120명이 모였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느낀 거죠. 안 믿는 친구들 앞에서 설교하는 걸 그때 배운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것은 우리끼리 뭐 다 아는 용어들 쓰면 되겠지만 안 믿는 친구들은 신기한 게 있어요. 예배당에서 떠들어도 안 되는 거라는 걸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군복만 입었지 행동하는 게 완전 초딩이고 중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 입맛에 맞춰서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제 인생에 청소년 사역 하는 거, 전 진짜 미전도 종족 같은 그런 아이들, 좀비 같은 아이들이거든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못 만난 아이들입니다. 야, 꿈이 뭐냐 물어보면 에? 너 뭐 하고 싶 모르겠는데요, 이런 애들 만나는데요. 걔들한테 뭐 예수님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제가 그 사역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군생활부터였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고, 저 지나 보니까요, 그 군대의 생활만큼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학원을 다녔으면 돈을 얼마나 내야 되겠습니까? 그런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내가 개인적으로 뛰어다녔더라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고 재정이 들었겠습니까? 나라에서 군복 입혀줘, 때를 따라서 밥 줘. 그때는 뭐 월급이 병장 때 12,000원이었거든요. 뭐 사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돈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마지막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150명이 모인 장병들이 박수를 쳐주고 위로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승리했다, 잘 견뎠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오히려 군대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확신하게 된 거죠. 예수가 없는 가슴에 예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누구나 삶에 대한 두려움들을 안고 있고 염려를 갖고 있고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간다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요. 내가 다 채워져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날마다 그런 순간을 살지 않습니까?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리더십을 훈련하는 거거든요. 밑에 있을 때 2등병 때 1병 때랑 병장이 되고 견장 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시키면 하는 곳이 군대이긴 하지만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시켜서 하는 것도 있지만요, 진정한 리더십은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함께 할 줄 아는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은 함께 하신 리더십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진짜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지방 삼류 무대에서 힘들게 지나고 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본점으로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제 공분이 막 일어나는 거죠. 요한 엄마 나타나가지고 막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예수님 3년 동안 고생하셨죠?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예수님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2자리, 우리 아들도 2명 이러면서 꽂아 넣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가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어떤 신학자가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을 12명과 제자들이 했던 내용들을 글자를 다 써가지고 퍼센티지를 낸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그죠? 머리는 좋은데 정말 할 일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 결과에 보니까요, 83%가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자기 주도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갑자기 요한 엄마 와가지고 자기 아들들 2명 예수님 옆자리에 끼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 제자 공동체가 엉망이 됐죠. 그 내가 예수님 같으면 너네들 뭐 하는 짓이냐? 다 머리 박아!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말을 안 하시고 대야를 가져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란 무엇이냐?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나누고 섬기는 것이다.
몸으로 실천하시고 보여주신 것이었거든요. 기독교 공동체는 이념과 철학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실천하고 보여주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수많은 분들, 여러분 복음이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복음이 되고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은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생활은 사회생활이라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멋지게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가 있습니다. 20대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 20대 고쳐진 인생은 그 나머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요. 그게 안 고쳐지면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순간이 20대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군생활이 정말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길이가 얼마냐보다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본질적 깊이의 차이가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짓는 위대한 20대, 위대한 군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독 청년들이 소수이지만 소금처럼 빛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부대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섬기고 나눌 때 거기에 복음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막연한 기독교에 대한 분노나 불신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내가 봤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성과 참된 삶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뜨거워진다면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멈춤은 정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을 향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는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시간을 들이다보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더 멋있는 남자로 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질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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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간결한데 너무나도 명확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이지 어렵지 않게 지금 이렇게 만약에 지나가다 TV 채널을 탁 돌렸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시간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멈춤은 정지가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 간혹 그렇죠? 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군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닐까 고민하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목사님의 메시지가 진짜 큰 격려가 된 시간이었다 믿습니다. 진짜 오늘도 우리 정규 씨, 네 지금 오늘 이제 또 거기서도 깔맞춤이에요. 지금 색깔이 그럼요, 굉장히 예. 지금 잘 어울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타나도 전혀 모를 정도로. 네. 네, 자 우리 강은도 목사님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난 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난 좀 이런 질문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지금 살짝 예, 바로 앞에 계셨군요. 네, 자 잠깐만 일어나셔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거인이신가요? 우와, 되게 크다. 예. 아니요, 예, 올라계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3일 전대 방공통제부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그 병장 길동환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장님. 목소리가 굉장히 멋지시다. 예. 우와. 자, 그러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군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매진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사회에 나가고 나서 정말 더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 두 가지 고민이 이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이제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이제 치중을 해야 할지 그 질문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은 20대 때 이제 마지막으로 고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진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네, 알아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모하셨어요. 아니, 지금 노트를 보니까요, 하셨어요. 지금 너무 질문이 심도 있고 깊어가지고 네. 제가 요약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예, 제가 잘 한마디로 알아들었습니다. 어떡하냐. 예, 잘 알아들으셨죠? 같이 알아들으셨죠, 예, 목사님. 첫 번째는 그 우리가 늘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신앙과 우리의 일상생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다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다윗도 군인이었죠. 그다음에 각자가 갖고 있던 다 직업이 있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였어요. 모두 다가 그 사람들의 삶이 그러면 공직자의 삶과 신앙의 삶으로 유리되거나 격리되지 않았어요.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좋은 이그샘플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쩌면 그 삶을 살아가는 실제 통합되어지는 거, 그 신앙의 통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내 신앙의 자취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후배 중에요, 한 친구가 지방대학 출신인데 이렇게 모 대기업의 사원으로 취업이 됐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 팀에서 본인만 지방대 출신이었어요. 그 늘 마음속에 나는 이제 곧 떨어질 거야, 그만둬야 될 거야, 이 생각으로 가득 찼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17년째 그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위기가 왔었어요. 너무 이 친구가 그러니까 남들보다 배의 노력을 하는 거죠.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좀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한직 쪽으로 이제 물려나게 되고 자기가 프로페셔널했던 분야가 아닌 한 번도 안 해본 분야의 팀으로 가게 됐어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 3년 동안 있으면서 버티는데요. 한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부사수라고 말할 수 있죠. 한 친구가 그 선배 좀 만나서 오늘 밥 좀 먹자고 얘기하더래요. 만나는데 그 3년 동안 자기를 지켜봤던 그 부사수라는 친구가 이 말을 하더래요. 선배는 남들하고 다른 결정을 날마다 내렸더라. 그 선택을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하면 본인한테 굉장히 손해가 많을 거고 어쩌면 좀 바보 같은데 선배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데, 내가 오늘 정말 묻고 싶은 것은 3년 동안 보면서 당신이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 당신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냥 날 만난 것처럼 이 친구가 그냥 뭐 밥 먹으러 가가지고 한 3시간 동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더 기적 같은 일이에요. 6개월 뒤에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던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1년 뒤에 그 가족 전체가, 아버님도 대학 교수이시고 어머니도 대학 교수이신데요, 그 가족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딱 한마디 하더래요. 선배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저는 그분의 삶의 현장이 지성소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는 것, 이게 어쩌면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본질의 모습이 아닌가. 신앙은 수련회 때만 드러내고 발현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곳에, 형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병장으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실제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계급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를 하고 같이 보듬어주고 기도해주고 나무랄 때는 정확하게 나무라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두 번째 질문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어른들을 안 변해요. 40대 변하면 곧 돌아가세요. 50대 안 변해요. 제가 어른들 부흥회 보면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어른들은 아멘도 잘하고요, 반응도 좋아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20대예요. 여러분 30대 넘으면 잔소리 해줄 사람 잘 없어요. 40 넘으면 더더욱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안 변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은 마지막 기회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변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자, 마지막 얘기만 해드릴게요. 제가 마지막 저녁 신고할 때요, 부산장님이 저녁 신고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소위 말해서 삼사관학교 출신이었어요. 삼사관학교 2기 출신이신데 가장 먼저 대령계급장을 다신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삼사관학교에서 스타가 안 나올 때였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군인 같은 대령이셨죠. 딱 들어와가지고 저녁 신고를 딱 봤는데 첫 번째 했던 말, 나는 자네들의 가슴팍에 새겨져 있는 짝대기 4개가 내 계급장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너네들한테는 젊음이 있기 때문이다. 나 지금까지 살아온 거 후회하지 않는다. 나 하루에 3시간도 못 잘 때가 많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난 대령 계급장을 달았다. 하지만 자네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젊음에 엄청난 특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라는 걸 지금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어떤 위대한 책들보다 그분이 해주셨던 그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계급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펙이 아니라 젊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빈노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채우는 위대한 순간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 정말 명료하다. 네. 그렇죠. 정말 MSG 없이 아주 그냥 담백한 음식을 먹는 그런 느낌입니다. 맞아요. 예. 다음번에 MSG를 좀 하겠습니다. 예. 네. 살짝만 뿌려주시는 걸로.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여기 계신 분들을 뵙는데 군복이 아닌 그냥 일반 사복을 입고 계신 또 청년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러게. 그쪽으로 잠깐 이동을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네, 그러게 눈에 띄었어요 이 네. 앞에서 그렇죠 목사님? 네네. 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좀 대표라고 하실 만한 분들을 제가 한번 좀 뽑아볼게요. 예. 제일 등치가 크셔요. 예, 네 반갑습니다. 제일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예. 자 마이크를 잠깐 잡아주시고요. 지금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머리도 굉장히 기시고. 아, 네. 예, 저희는 그 군 교회 안에서 예, 그 군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장교분들이나 부사관분들 같은 지휘관들 네. 중에서도 아직 결혼 안 하신 청년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청년 활동을 하는 교회 네. 안에서 그러면 청년 모임입니다. 군 자녀분들만 잠깐 손 들어주실래요? 네. 와. 그러면은 전부 지금 여기 한 10분 정도 중에 한 분 빼시고 혼자 군인이시구나. 예.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강은도 목사님 말씀 들으셨는데 혹시 뭐 질문이나 고민 같은 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뜻밖의 마이크를 찾게 됐는데 네, 저는 항공의무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네. 의사 선생님이신 거죠? 의사는 아니고 예. 이제 운영과를 맡고 있습니다. 운영과를. 행정계를 맡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올해부터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 야. 목소리가 청년부 회장 맞아.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청년 회장 뿔테 목소리 그렇죠. 뿔테 안경이 교회 오빠예요. 있어요. 예. 매우 있어. 그리고 네. 지금 십자가 목걸이도 제일 좋은 거 찼어 지금. 십자가 목걸이가 청년부 회장 맞아. 예. 맞아. 예. 네, 그럼 이제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 그래도 저도 항상 입대하기 전부터 고민하던 주제이기도 하고 이제 들어서 공감되는 게 있는데 리더십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군대 조직에서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가 이제 어려운 경우도 많고 이제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초보자다 보니까 리더십 초보인데 이제 많은 경험과 많은 다양한 성도들 상대로 이제 리더십을 보여주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어떤 리더십 이게 힘들 때 이제 만약에 이제 성도분들 대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잘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오, 좋아요. 굉장히 질문. 좋은 질문이세요. 쉽지 않은 질문이고 저도 여전히 지금 싸우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제일 효과가 없는 리더십 중에 하나는 뻔한 정답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드는 잘해줌이라면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을 하게 하고 그것을 동기부여를 하면서 긴장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기부여, 결국 하지만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완성했을 때 기쁨을 함께 느끼고 함께 해줄 줄 아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리더로서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 제일 못난 리더는 이런 거죠. 거봐, 내 말 들으니까 내 말 안 들으니까 안 되지? 그때 내가 뭐라 했어? 내가 내 말 들어야 했지. 오케이 있잖아. 내 말 듣고 잘 됐잖아. 제가 볼 때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내가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이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선택한 거예요. 어쩌면 저는 작은 팁을 줬지만 그 사람은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게요. 내가 준 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게 진짜 복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리더십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유비쿼터스적이거든요.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내가 주는 그것을 상대가 받아들일 때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충분히 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걸 따라줘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함께 하는 거죠. 거기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와, 멋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훈훈했습니다. 정말 예, 정말 지혜로운 확실히 지혜로운 장교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자 그러면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질문이 네, 또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네 마지막 질문 예, 저기 저쪽에 있는 우리 네 자 마이크를 저한테 주시고요. 네. 네 잠깐 일어나셔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오산 기지교회 신우부를 섬기고 있는 문유빈이라고 합니다. 신우부 회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와 아우. 여러분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야 회장님들이 기가 많이 막힙니다. 예. 반응이 다르네요. 예. 그 어떻게 신우부 회장 얼굴로 뽑는 건가요? 멋있다. 예. 너무 잘생기셨어요. 너무 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은 뭐 그냥 아주 그냥 예 저기 예, 흔한 말로 저기 따까리하고 예 우리 신우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럼 질문 부탁드릴게요.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해주신 그 멈춤은 정지가 아니다, 군 생활은 정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에 저도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군인으로서 군복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군인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인 줄로 믿고 또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그 계획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의 20대가 우리가 가치관의 변화를 맞아야 할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가치관의 변화란 이제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받고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확립된 어떤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 가치관의 변화라는 게 어떤 단계가 있거나 그 첫걸음이 혹시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회장님 다 왔어. 네. 그죠? 네.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웠습니다.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네. 공군이 다르네요. 되게 스마트하다잖아요. 네, 이게 뭐 시험을 다르대요. 쳤나 봐요. 확실히 네. 그러네요. 예, 목사님 저도 공군 나왔습니다. 보세요. 목사님. 요즘 바뀌었나 봐요.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우린 참 남의 생활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한 친구가 이집트에 포로로 왔다가 꿈을 잘 꿔가지고 꿈을 잘 해석해서 총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남의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30살이 되기까지 고난의 시간, 이해 안 되는 시간이 연속이었어요. 이런 뭐 군생활이라고 하는 건 기한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의 터널뷰 같은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고난의 시간, 암담한 시간들을 쭉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걸 준비해 놓으시죠. 노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냥 편하게 있는 거고요. 많이 먹는 거고 잠 많이 자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3번이나 이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 공경에서 구원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당하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신앙이 오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참 놀랍지요? 최선을 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한 자본의 논리나 단순한 돈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논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예배는 최선의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눈에 보이는 거죠. 또 하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혼자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노예들하고 일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 붙들고 일하는 게 그게 쉬웠겠습니까? 정말 속 터지고 힘든 나날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시간 속에서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함께 그 일을 해내는데 그 일을 해냅니다. 보디발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일을 맡기겠습니까? 요셉한테 일을 맡기면 일이 되게 하고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총리라고 하는 게 갑자기 꿈을 해석했더니 야, 너 꿈 잘 해석한다. 야, 총리해라. 여러분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리더십이고 훈련이었거든요. 한순간 한순간을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다음번 휴가만 바라보고 와 시간 안 가네, 와 왜 이렇게 안 갈까, 이렇게 생각하면 비참한 거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면 지금 내가 다 감각하지 못하지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뼈저리게 느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순종의 결과로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지, 이게 뭐 1학년, 2학년, 3학년처럼 단계가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단계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커리큘럼이 되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을 맡겨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군복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명령체계 안에 있다면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 신앙의 최선의 지점에 설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예배로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네. 오늘 우리가 바로 시작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저는 지금 예수님과 그쪽으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시고 오십시오. 네, 나귀가 감사합니다. 되어서 당나귀가 되어서 오십시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규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공구는 좋다. 네. 예, 좋다. 말이 막 헛나올 뻔했네. 네. 그러니까 아니 질문이 굉장히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깊이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해함이 있는 질문들이 나오면은 막 저는 너무너무 신이 나거든요. 네. 저 목사님 그 명료해서 너무 좋아요. 얘 길게 놓고 하는 거 싫어합니다. 너무 네. 좋아. 너무 좋아. 아니 그래서 목사님이 나와 계셔 가지고 지금 너무 다행인 게 뭐냐면요. 네. 저희가 다음 세대 친구들의 질문을 또 받아요. 봤는데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어 가지고 사실 이것들을 다 어떻게 저희가 답변을 드릴지 늘 고민인데, 오늘도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현장에 직접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제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고민이 있거든요. 목사님이라면은 내가 볼 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에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평소 다음 세움을 즐겨보는 여수에 사는 청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 크리스천 모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희 모임에는 술과 담배를 하는 친구들은 함께 사역할 수 없다는 내부 규칙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요즘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듯 우리도 그런 친구들을 포용하고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건지, 믿음이 약한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에게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계속 지키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라고 나 이런 질문 너무 좋아. 굉장히 실제적인, 네. 우리들이 왜냐면은 이 세대 가운데 실제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목사님, 목사님이라면은 어떻게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복음이 말해주는 궁극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 단순히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상 명령인가?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술 담배를 허용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끼리 재단을 하는 거예요. 네,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요. 그럼요. 얼마든지 규제를 다 벗어나지만 나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단순한 논리로 그렇게 만드는 공동체가 있다면 저는 조금 우려를 좀 표하는 바예요. 네. 물론 제가 절대 그런 행동을 지지하거나 동의하지 않습니다. 음.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것이 규례가 돼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감시하는 공동체 됩니다. 그렇죠. 서로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를 정죄하는 공동체밖에 안 되거든요. 진짜 좋은 공동체는 술을 먹고 있다가 담배를 피고 있다가 더 좋은 것을 발견해서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하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맛보아 알면. 그럼요. 음. 저는 술 담배를 어떻게 안 피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정말 복음답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더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니었던 것을 자연스럽게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저는 맞아요. 복음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은 청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한 문제들도 사실은 우리 안에 굉장히 우리가 직면해 있는 건데 재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술 담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지, 그렇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더 여쭤보고 막 할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긴 녹화를 또 싫어하시고 우리 장병들이 지금 긴 녹화에 굉장히 지쳐 계시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희에게 전수해 주실 다음 세대를 좀 살릴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믿음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란 뭐냐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면 하나님 일하시는 걸 반드시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해지잖아요.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우린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거. 마치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호흡할 때 한 번도 강박증이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처럼 내 기분이나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그렇게 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될까요? 그러면 두 마디도 괜찮고요. 전 다음 세대는 막연한 사역적 그 선이라기보다는요, 우리도 언젠가 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 못 견디는 결정적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음 세대는 우리를 위한 세대입니다. 그 거룩한 의식,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서큘레이션,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고마움과 기대하는 마음, 그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예. 정규 씨도 2주 동안 네. 또 이렇게 추억이 있는 공군 기지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네. 저도 한마디 해도 됩니까? 그럼요, 두 마디도 하세요. 네, 아니 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저도 사실 앉아 있었거든요. 예전에 10년 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똑같은 군복을 입고 똑같은 약복을 입고 이렇게 있었는데,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확고하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똑같은 옷, 똑같은 신발, 똑같은 머리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각각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멋집니다. 예,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2주 동안 저희가 또 특별한 시간으로 설특집에 이어서 2주 동안 오산 공군기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오늘도 저는 동일하게 외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이고 다음 세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